2021년 5월 25일 오늘을 사는 잠언 시간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전체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부분을 오늘 또 히브리어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요 1장 7절의 앞부분을 히브리어로 알아두면 잠언 전체를 다 공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어가 이르아트입니다. 이르아라는 단어가 원형이고요. 경외, 공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레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야레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경외하는가? 두 번째 단어는 그 유명한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이 첫 번째를 요드, 두 번째를 해, 세 번째를 와우, 네 번째를 해가 두 번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요드해, 와우해를 신성 사문자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모세가 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가서 내 민족을 구출하여라, 구원하여라. 그럴 때 그럼 당신은 누구라고 부를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표현하셨는데 거기에서 온 단어가 이 야훼라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야라는 것이 이렇게 감탄사, 어떤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를 만났을 때 와, 그런 것처럼 야가 이제 그런 감탄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또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람 이름에도 이 여호수아가 이 여가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에는 첫 글자가 야라는 단어를 오지 않기 위해서 여로 발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 너무 신성시하고 계명에 보면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는 3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이제 바꿔 표현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오랫동안 부르지 않아서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신성 사문자를 어떻게 발음하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다가 그 사람 이름에 남아있는 여호수아나 그런 이름들을 토대로 이 이름이 여호와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한 것이죠.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발음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학자들이 이제 여러 문서들을 발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장치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였기 때문에 이 야라는 첫 글자를 사람에게는 쓸 수 없어서 이 야를 여로 발음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사용되는 그 여의 발음을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잘못 불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이 여호와는 잘못된 발음이고 야훼가 좀 더 이것도 100% 완벽한 발음은 아니지만 근사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르아트 야훼 하면
하나님 야훼를 이렇게 경외하는 것. 저는 여기서 이 경외라는 표현을 제 식으로 좀 해석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좀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두려워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또 신앙이 출발되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야훼를 인정하는 것,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레슈트 하면은 그 로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로시는 머리라는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슈트는 처음, 첫째, 최초, 1번이라는 뜻과 넘버원, 최고라는 뜻, 최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트는 이 지식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통찰력을 가진 걸 말해요. 그냥 단순한 아는 단계가 아니라 이 다트도 야다라는 단어에서 동사에서 왔는데 야다는 알다. 특별히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트도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다져진 지혜를 말합니다. 지식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식으로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식보다는 통찰력,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해력과 통찰력을 말합니다. 이르아트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레시트 다트, 지식의 최고봉이다, 시작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면 우리가 글자를 배울 때 기역, 니은, 디귿을 배우고 숫자를 배울 때 1, 2, 3을 배우면서 공부를 처음 기초를 닦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고 기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경외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보았는데 어떤 두려움은 벌에 대한 공포일 수 있지만 상대를 향한 경외심은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놀랍게도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거는 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여론, 감정, 논리 등 다른 것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언제나 우리의 일상을 비춰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나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그런 기초로 삼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이렇게 확 들어와 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사람을 혹은 환경을 두려워하십니까? 이게 믿음에 있어서 좀 중요한 숙제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고 어떤 그런 분위기나 환경이 굉장히 두려워서 우리에게 공포심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게 약간 신앙이 비례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떤 환경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또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기준이 언제나 주님이고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